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루를 정말 힘들게 마무리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의 밤이었어요. 정말 마음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고 육신적으로도 왕위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아들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이틀째 되는 날, 정말 괴롭고 힘든 날입니다.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정말 난감하고 어렵고 괴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을 보면,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의 제목도 있는데요. 다윗을 믿음을 평가하는데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현실 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괜찮아. 믿음으로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무시하고 뭔가를, 신앙을 지킨다?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신앙이에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오늘 아들에게 왕위를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현실의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이 그 쫓기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정당하지 않은 비난, 정당하지 않은 고소, 현실과는 다른 뜬구름 잡는 어떤 비판, 누명, 이런 것들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함으로 이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아니고 우리의 꿈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풍족하고 항상 평안한 게 우리 꿈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항상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도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내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현실을 인식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현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제가 아들에게 쫓겨서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서 이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현실에 뿌리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끝까지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현실이야 어떻든 말든 간에 내가 지금 이 꼴로 다녀서 되겠습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현실에 자리 잡은 자기의 현실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자기를 비난한 자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권면을 합니다. 2절에 인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들은 무고한 다윗을 흠집내고 헛된 일 하는 거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을 인생들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했던 나를 속박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낙담케 하는 말을 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원수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잡으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권면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알아야 된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을 비웃었지만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 네가 왕이었지. 이제는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준다. 비웃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이런 비난과 공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를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쫓기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삶에서 만난 고난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삶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조롱할 때 그게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보다 야, 넌 굶으면서도 교회 가냐? 이 말이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교회 가냐? 너 지금 굶고 있잖아, 먹을 거 없어서. 이 말이 더 괴로운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 존재들을,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대적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쫓기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포도주보다, 너희들의 얻은 열매보다 나는 더 평안하고 더 풍성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 우리 억울함을 푸시고 우리 심령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의 4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의 현실은 지금 결코 평안한 현실이 아니에요. 왕좌에서 쫓겨와서 도망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도 아들에게.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따라든 백성들에게. 결코 평안한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 돌려달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현실에서, 도망하는 지금 현실에서 나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도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안정케 해주십시오. 평안케 해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했다고 뚝 도망 안 가고 다시 왕이 됐다, 그런 기록 없어요. 이 이후에도 한동안 도망을 다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응답.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시절에 만나뵌 적은 없어요. 책으로만 받았는데 제게 큰 도전을 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 교장 선생님은 신흥고등보통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거부를 하시고, 고등학생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니까 그 선교사가, 신흥고등학교가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이 린턴 선교사 교장 선생님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교에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그 학생을. 그래서 이 전영창이라는 고등학생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대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전영창 학생이 한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 온 최초의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던 중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학교를 잠시 쉬고 전쟁터인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장기려 박사님을 도와서 피난민들을 치료하고 돕고 하는 진료활동으로 봉사활동을 그 전쟁 가운데서 치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아서 하던 공부, 신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공부를 다 마쳤어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나 봐요. 교수직을 제의를 받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지금도 있어요.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안정된 직장입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조국보다 미국의 유명 신학교의 교수다. 이거는 참 뿌리칠 수 없는 대단한 제의죠. 그런데 그 교수직 제의를 거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좋은 제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경남 거창이라는 그 당시에 산골짜기에 박혀서 폐교 직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는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장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큰 일을 이룹니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다시 세워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지금 다 할 수 없고 갈대상자라는 책,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에 모든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현실에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돈 보고 쫓아가지 마라. 힘든 곳으로 가라.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정반대의 얘기.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가르쳐? 저 바보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분은 알았기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거창고등학교는 유명한 기독교 학교이고 가장 많이 명문 대학과 명문 회사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학교예요. 그런데 지금도 학원을 절대 못 다니게 해요. 학교 공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 수요일이면 전 학생이 예배를 드려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학원은 못 다니게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불러요. 이생 아니고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간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현실을 무시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하나님 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부정하는 그런 간구하는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니고 내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기쁨과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